헌신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의 해방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들이 있고 또 그 대적들을 잘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적이 주는 빈정거림, 또 대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사단의 해방, 또 사단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하고 앞날에 대한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요. 그런 사단의 해방을 극복해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개를 치며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여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해방과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하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날 것만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어려움이 주로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오늘 어려움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자연 환경이라도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지만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렇게 이 흉년이 든 것이죠. 농사가 잘 되어야 성벽 재건도 일도 하고 또 바사 왕의 세금도 바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흉년이 들다 보니 그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가진 좀 소유가 넉넉한 동족들로부터 양식을 빌려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흉년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때부터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까지 이제 식량을 구해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자연 환경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 원망하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참 외부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 내부적인 이제 서로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열게 된 것이죠. 이 절규가 이 원망이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와 백성 공동체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의 역사도 중단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성벽 재건이 힘든 중에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둘째 날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직업을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또 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성벽 건축의 꿈은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들이 극복해 나가는가? 먼저 이 상황 앞에서 참 느헤미야가 백성 편을 들면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흉년으로 말미암은 이 식량난에 고통하는 동족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그냥 주어도 이렇게 모자랄 것 같은데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준 귀족들과 민장들을 생각할 때에 느헤미야는 지도자 입장에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그 가진 자들이 좀 더 이렇게 먼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절제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감정을 추스린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기에 보면 그 민장들을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꾸짖는다는 말이 말 그대로 꾸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설득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감정을 깔아앉히고 깊이 생각한 후에 그 백성들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 찾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형제를 다시 팔리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이렇게 민장과 귀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참 민장과 귀족들도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득하여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일이 실마리가 되어서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가 참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귀족과 민장들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귀족과 민장들도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정치인이 사람이 먼저다 하고 이 슬로건을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느헤미야도 귀족과 민장들에게 돈보다 백성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 아무리 효용이 크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중요성보다 신앙의 중요성보다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목적하는 삶을 살지 말고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이렇게 돈에 어떤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드리는 예물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연습들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귀족과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백성이 먼저다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 내부의 원망의 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한편 이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말을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이자를 안 받겠다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자기들이 구워준 돈과 양식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빚진 동족들에게 보내자. 그 이자를 받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 동족들에게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 중에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참으로 그동안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받는 것을 멈추고 또 이렇게 주기까지 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원망하던 백성들의 원성도 이 시점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인해 생긴 문제를 이 민장과 귀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눔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내어놓음으로써 백성들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이 잠잠해지는데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역사가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소득의 11조, 우리 11조는 매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지만 우리의 이웃에게는 우리의 100분의 1조, 101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의 100의 1조는 우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어떤 다른 이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풀어내고 나누어주는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형제에게 이자 바치기를 그치라 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말한 대로 12년간을 헌신적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약 12년간을 거쳐서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어지는 15절부터에서 보면 자기는 이렇게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16절, 17절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헐어서 이 자기의 식탁에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고 또 성벽 재건의 역사에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이렇게 팔아서 헌신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처럼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한 것이죠. 이로써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아주 쓰나미처럼 덮쳤던 물질의 문제, 까딱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이렇게 분열되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고 또 성벽 재건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예루살렘 귀족과 민장들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 민장과 귀족들이 그 물질을 계속 가지고만 있었다면 그 물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만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도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